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사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학수고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꼽아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이 바뀌고 또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진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집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니야? 라는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기다림 중에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은 그런 일이 도저히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절망에 또 불안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도 있습니다. 외적인 위협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근히 간신히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헛된 꿈이랑 이제는 접어버리고 그냥 바벨론 신을 여기에서 적당히 섬기면서 바벨론에서 그럭저럭 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 간신히 붙들고 있던 그 신라 같은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망은 날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요. 또 주변으로부터 듣는 그런 비난이나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기다림 속에서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향하여 보라. 지금 1절 말씀 중에서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란 거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따져봤을 때 의를 따른다는 것은 사회적인 규칙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한 법과 질서 이런 것을 잘 따르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 의 아닙니까? 또 의를 따르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의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의로운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애써왔다라는 이런 것을 지금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정해 주시는 또 다른 면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1절 말씀에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아 구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선택과 결정이라는 이러한 삶의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사람의 마음과 속내를 아주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도 많고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또 죄악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열정으로 가득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포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적인 갈등, 또 외적인 위협으로 흔들리는 그 믿음들이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자리를 잘 잡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켰고 또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앞으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될 것,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생의 그 반전이라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써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반전의 드라마,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겠다. 다시금 재건하겠다.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광야라는 그 척박한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금 완전히 다 회복시키셔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주시키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창화의 소리가 가득한 그 공간,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또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공의를, 만민의 빛이 되는 그런 공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죠. 또 5절 말씀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또 계속해서 6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반전의 드라마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인정하심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2022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1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그 시온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지난 1년의 삶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오시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관점에서 제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 2월에 저희 교회는 이 예배실에 스피커가 천장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천장에 스피커 3개 달려있죠? 저것이 올해 2월에 다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2월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옆에 보시면 교육관에 있습니다. 교육관에 그 안에 참 어려운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교육관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도 칠하고 또 유리창도 아주 반짝반짝하게 아주 잘 닦아놨고 또 고장난 캐비넷도 고치고 또 전기도 수도도 또 고쳐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 공간이 이제 어떻게 쓰여야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교육관에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용도와 또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또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에 가시면 그 펠로우십 홀에 굿 카페가 있죠? 거기 카페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원탁에 둘러앉아서 지나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시설들이 만들어졌죠. 또 6월에는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VBS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는 않았어요.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8월에는 교회의 사역 구조를 이제는 팀 사역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내로, 어떤 분은 헌금위원으로, 또 찬양으로, 주방봉사로, 꽃꽂이로, 또 청소로, 관리로, 또 봉사로, 방송으로, 반주로, 또 재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 교회에 지금 팀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맨 밑에 가장 나이 어린 하영이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 많으신 정용실 권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영권이라는 목사만 사역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사역자로 불렀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온 성도가 함께 지금 다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섬기는 그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0월과 11월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들의 가을 여정이 있었죠. 그래서 10월, 11월 2달에는 저희들이 교회 잔디밭에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또 유스, 또 영어덜트들이 월십 나잇도 갖고 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또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줌에서 하루를 디자인하는 큐티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일 1년 동안 묵상했던 올 한 해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봄에는 누가복음으로 시작했고 여름에 가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 또 에스라, 에스더 또 시편 그리고 가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창세기 지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루하루에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절, 15절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의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하지만 이 말씀들을 전체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엄청난 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일도 있어요. 지난 8월부터 브룩헤이븐 지역에서 우리가 리프레시 스테이션으로 계속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올해 8월에는 브룩헤이븐 지역에서 리프레시 스테이션으로 모일 때 저희들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공부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아세요? 매주 수요일 4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올 가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70대 가장 어리신 분들이에요. 보통 80대, 그리고 아주 많으신 분은 90대 초반의 시니어입니다. 시니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글씨를 읽을 수 없다라고 하고요. 귀는 잘 들리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고, 손은 떨리고 또 힘이 없어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력이 떨어져서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손이 불편하고 또 기억력이 나쁜 그런 시니어들이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매주 성경책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요. 또 직접 손으로 쓰면서 1대1 양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요, 함께 했던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유순영 권사님이 가을 학기 종강 예배 시간에 간증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오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체는 다 안 읽어드리고요. 그 중에 한 몇 파트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서적의 대명사 두란노 출판사에서 금시 빠져나온 깨끗하고 두꺼운 페이지의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책을 받아든 순간 약간의 두려움과 부담이 되는 마음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학습 세례받고 권찰, 구역장 하면서 그리고 성가대 봉사하면서 온갖 종류의 성경 공부는 다 참석해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또 8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또 이렇게 많은 숙제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은혜 받는 일보다 먼저 앞서서 나에게 부담을 주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두꺼운 책, 여러분들 1대1 제자양 성경 공부책이 이 책보다 두꺼워요. 이걸 하나를 탁 받으면 우리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이거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마음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제자 양육 성경책을 통하여 내가 이제껏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 책으로부터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로부터 최소한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며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도 부담도 지닌 채 신령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아주 참 많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찾아야 할 성경 구절도 많고 채워 넣어야 할 빈칸도 많고 외워야 할 성경 구절도 많고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 날이 가까워져 오면 거의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줄여서 숙제를 정성껏 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용한 밤에 숙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평안이 있고 정신이 더 맑아진다.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항상 들어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랍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이 모든 단어들 수없이 많은 세월과 함께 많이 듣고 사용하던 단어들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새롭게 신선하게 눈앞에 다가오는지 참 신기하여 나도 모르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고 거쳐야 하는 핵심적인 일들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였지만 수박 겉핥기식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진실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도 알기를 힘쓰고 감정적인 체험으로도 알기를 힘쓰고 의지의 행위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혹시나요,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런 것을 딱 만났을 때 부담스럽고요, 힘든 것,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세월의 경험이 적든 많든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에는 저항감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권사님이 하셨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이 훨씬 넘은 그 나이에 여전히 그 밤에 성경책을 뒤져가며 성경 말씀을 손으로 쓰고 읽고 두들겨가는 그 마음이 평안하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눈이 안 보인다고, 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또 내가 손이 힘이 없다고,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것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핑계예요. 근데 핑계를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대보셔요.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한 번 볼 거 10번 봐야지.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한 번 들을 거 난 10번 들어야지. 내가 손에 힘이 없으니까 1시간 쓸 거 나는 10시간 동안 천천히 쓰면 돼. 그리고 기억력이 나빠져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한 번 볼 거 10번 보고 20번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요, 오늘 권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상한 것은 조용한 밤의 숙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눈 것 같은 평안이 있고 정신이 더 맑아진다.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항상 들어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신기하고 놀랍다. 이게요, 권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1년 동안에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일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한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저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황폐했던 곳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래서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
그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는 혹시 황폐했던 곳,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내 삶에는 있었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땠습니까? 또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황폐했던 그곳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22년과 같은 날들을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가정도 재정도 흔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여전히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의 세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불안한 시대이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것과 내년 한 해 살아야 할 그 해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고 또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도 또 우리의 수고도 헌신도 또 땀 흘림도 눈물 흘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암울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반전의 드라마를 애쓰고 기쓰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요, 2023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함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또 창화하는 이런 소리가 가득한 그런 한 해를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찬양인데요, 특별히 우리 불안한 시대, 흔들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표현한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안개가 눈앞에 가리듯 어느 순간에 안개가 촥 우리 앞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의 의심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빗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똑똑똑똑똑 떨어지는데요, 그게요 한두 번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그 빗줄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갖고 있던 그 소망, 그것이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널 사랑해. 라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